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잘 몰라도 이 구절이 있다라는 것은 웬만큼 기독교 나라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대략은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장은 묘하게 9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에 한 맹인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맹인인데 이 맹인이 나중에 눈을 뜨는 과정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뭐라 가르치냐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죄인이 이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느냐. 나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신학적인 딜레마에 걸려 있는 거죠.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죄인이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그러니 이 맹인 됐던 사람은 나는 분명히 눈을 떴다. 그리고 이건 선한 일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어찌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한 명칭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9장을 우리가 건너가면서 볼 텐데 먼저 10장을 이야기해서 9장을 우리가 건너가면서 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첫 번째 대답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로 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두 번째 명칭은 점점 더 발전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 하나님께로 온 분.
하늘로부터 온 분이란 뜻이죠. 그리고 나서 38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세 번째는 주, 그리고 경배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점점 띄어졌죠. 처음에는 선지자로 보고 있다가 시야가 조금 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였지만 선지자만은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야가 더 넓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시야가 확실하게 더 넓어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그 표현이 주여 그리고 경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맹인은 점점점 눈이 밝아져서 환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점점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깜깜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대략 세 장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 세 장면을 순서에 따라서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이 된 시간에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을 끄집어내어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양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이면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그 큰 우리에다가 같이 공동으로 밤을 지내도록 합니다. 이런 보통 있는 이 우리는 큰 우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밤을 지새고 또 다음 목초지로 각자 흩어져 나가기 전에 자기 양들을 큰 우리에 모아놓고 밤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이라는 게 있어요. 문지기가 있으면 그 문지기가 각 목자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고 이 사람 아는 사람, 자기 양을 맡긴 사람. 그러면 이 목자가 그 문에 와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갑순이, 돌순이, 하여튼 다 이름을 다 불러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 양이 다 그 양 같잖아요. 여러분이 양 치는 곳에 가서 양 한 100마리 있는데 이 양 100마리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구분 못하더라고요. 다 한국 사람도 똑같이 보이고 동양 사람만 똑같이 보여요. 우리도 그래요. 서양 사람들 보면 아주 특이하게 생긴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양은요, 다 털 달렸고 다 하얗고 다 똑같이 보이는데 목자는 알아요. 누가 갑순인지, 누가 돌순인지, 누가 갑돌인지 다 알아요. 다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졸졸졸졸졸 와요. 오면 그 양을 데리고 약 한 100마리 정도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앞장서서 졸졸졸졸 따라오는 신기한 장면을 그 사람들에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신기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그런 양의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1절에 절도, 강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절도 강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담으로 슬쩍 넘어와서 양을 훔쳐가고 양을 늑탈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절도고 강도다. 자, 절도와 강도를 한번 구분해 봅니다. 절도는 뭐 하는 사람이고 강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절도는 훔치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살짝 속여서 훔치는 사람은 절도라고 그러고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절도라고 그러고 강도는요,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뺏어가는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럼 절도는 누구며 강도는 누굴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시대에 주님께서 암시하는 절도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이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양을 가져오면 퇴짜 놓습니다.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제사 못 드려. 너 그거 갖다 놓고 우리가 기른 양을 가지고 제사 드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비싼 값에 그 성전의 뜰에서 팔고 있는 자기들만의 양을 팔아서 그걸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상인들은 그 양을 독점해서 좋아하고, 그런 거 독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나누어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자기들도 더 갖고, 그러니 누구만 어려움을 당합니까? 백성들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양이나 비둘기 안 받습니다. 퇴짜 놓습니다. 자격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속여서 백성들을 늑탈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강도는 헤롯 당원이나 헤롯이나 군대나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폭력과 무기와 군대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빼앗았고 세금을 매겨서 가져갔습니다. 목자 아니죠. 목자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 목자 아닙니다. 그러면 문으로 들어왔다는 건 뭘 뜻하느냐?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인정받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말했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풀러낼 그러한 목자의 자격을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멋있는 장면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그 양은 나를 따라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인도한다. 이게 바로 아침 시간에 우리 앞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 있는 신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갔고, 또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도 많이 갔습니다. 동북 삼성을 주로 많이 다녔어요. 연영성, 좀 동북쪽에 있는 길림성, 그리고 더 서북쪽에 있는 흑룡강성, 이게 동북 삼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다 옛날 고구려 땅이에요.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우리 땅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마어마한 땅이고요, 평원입니다. 산이 없어요. 여러분, 그 넓은 동북 삼성의 넓은 땅에 대략 1억에서 2억 명이 삽니다. 중국 사람과 만주족과 조선족, 온갖 그 몽고족 다 섞여 사는데 넓은 평원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것을 가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늘 가져요. 이 땅이 우리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서 쌀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시골을 가는데, 저희가 이 조선족 교회하고 탈북한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한 지역에 이렇게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또 그거를 늘 체크하기 위해서 방문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양들이 꽉 하고 조그마한 길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아니 양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 이 차가 못 가고 답답하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다 갈 때까지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가, 저 앞에 간 목자가 이 길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로 가니까 양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그 목자를 쭉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요 뒤쪽에 차를 타고 있었고, 시골길이니까 차가 한 대밖에 없었죠. 차가 오는 걸 목자가 이렇게 뒤돌아보더니 어떻게 소리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휘파람 소리를 냈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나서 양이, 이 목자가 이 길이 이렇게 있으면 길 한편으로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쫙 갈라지더니 홍해처럼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로 이렇게 천천히 양이 다치지 않도록 좁은 길이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갔더니 그 양들이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더니 다시 목자가 가운데로 오니까 양들이 쫙 하고 합쳐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게 벌써 지금부터 4,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는 양들이 목자의 행동과 음성을 알아듣는구나. 휘바람 소리를 알아듣고 목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물론 이쪽으로 간 양들은 어떻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졌는지 전 지금도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뭔가 길을 내줘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그 양들이 받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와, 이거다. 양은 목자를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성을 들을 줄 알고요. 또한 따라갈 줄 알아요. 믿음은 목자를 아는 것이고, 목자를 안다는 것은 그 음성을 아는 것이고, 그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한 패키지예요.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압니다. 신기하게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면 따라갑니다. 어느 걸 하나라도 없다면 당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음성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을 일일이 불러내셔서 그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셔서 만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주님께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나는 양을 인도하여 간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목초지로 갑니다. 목초지로 가면 양들이 낮에는 풀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있다가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양을 재우기 위해서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돌을 이렇게 쌓아서 양들이 자기 한 100마리 정도 양들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돌담을 만듭니다. 한 높이가 이 정도. 다른 짐승들이 함부로 뛰어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돌담들이 쌓아져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풀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물을 먹일 수 있으며 거기서 조금만 가면 어디에 돌담들이 있어서 일반 다른 목자들이 거기서 양을 밤을 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지를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시 우리예요. 아까 첫 번째는 일종의 큰 우리라면 이건 내 양들만을 데리고 가서 돌담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에서도 I am 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이걸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문하고 이 두 번째 나오는 문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따로 있고 양의 목자가 따로 있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에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뭐가 차이점입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담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담만 쭉 쌓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러한 원형의 돌담만 있고 그 문 자체는 열려있는 돌담 문입니다. 거기는 문이 없어요. 그럼 누가 문 역할을 하느냐? 목자가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그 앞에서 자요. 기대고 돌담에 기대고 자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큰 돌을 놓고 자기 팔을 베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양들이 못 나가도록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목자 자신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문이 아니에요. 목자가 문이 되어져서 양들이 못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짐승들이 못 오도록 거기에 내가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그 당시에 진짜 목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지만 그들은 다 이해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보초를 서시는구나. 물론 졸기도 하겠죠. 잠깐 자기도 하겠죠. 깜깜한 밤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켜주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양의 물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단호한 결심이 오늘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건 밤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밤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이제 총체적으로 주님께서 종합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네 번째 I am the good shepherd라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I am으로서 네 번째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 이게 등장하는데 7번 중에 지금 네 번째, 아까 세 번째는 양의 문이다였고 여기 지금 10장에서는 두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야훼인데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이 뜻입니다. 왜 선합니까? 여러분 선하면 어떤 선한 행실과 선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선합니까? 어떻게 해야 선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가 착한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착한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인격도 선하고 젠틀한 그런 사람들을 착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착하다, 선하다라는 단어에 딱 어울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바친다,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으십니까? 그렇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일반적으로 바치고 싶고요.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라면 또 목숨을 바칠 수도 있죠. 넓은 의미에서.
그렇지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정말 모멸감을 주고 나에 대하여서 밖에 가서 막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서 정말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냐? 그러면 다 주저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하다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선하다는 기준, 성경적으로 착하다는 기준은 뭐냐면 원수된 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돼요. 그러면 착해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십니다. 잘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린다라는 말을 5번이나 썼어요. 제가 찾아볼 때요. 한번 여러분이 따라와 보세요. 15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7절에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도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목자로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버릴까요? 딱 한 가지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해요? 신학적으로 답해 주세요. 느낌으로 답하지 말고. 신학적으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제1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그를 기뻐하고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래.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반대가 되어 있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바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선한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됐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산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도 이걸 못 들을까? 여러분 신기하죠? 왜 이렇게 안 들릴까 하는 것도 신비하고요. 이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것도 신비하고 이상하기도 해요.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의 목숨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전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리는 것도 이상하고, 세상에 이상한 일투성이에요.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한 단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 있으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영어로 한번 살짝 보시면 I must라고 되어 있어요. I must, I have to. 여러분이 I must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I must get up at 6 to get to the airport. 내가 10시 비행기가 있어요. 9시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6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I must라는 단어를 써요. 왜? 안 그러면 비행기 놓치니까. I must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셨어요. I must bring.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걸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심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이 세상의 양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효력은 모든 인류에게 다 파급되도록 효력이 미치도록 그분이 죽으셨어요. 따라서 그 죽으심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바쳤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들은 순간 그래 내가 주님의 양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I must 내가 데려와야 된다. 한국에서도 내가 데려올 양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데려올 양들이 있고 중국에서도 데려올 양들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데려올 양들이 있고 요르단에서도 데려올 양들이 있다. 내 양들을 내가 데려와야만 한다예요. I must. I must.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여러분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그가 반드시 데려오고 싶으셔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당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한 단어가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나 같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저 극동지방에 한 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인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날 찾아오셔서, 물론 우리 어머니 때부터 믿고 시작했고 제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받고 또 유년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대학부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발전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내 주님으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고백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때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도록 해주셨구나. 그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떠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꼭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왜? He must. 그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분의 결심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고, 그 전달되었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내 목자로 삼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분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이 절망인데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끝나는 순간에는 절망일 텐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뭔가 확실한 길을 나는 걷고 싶다. 이걸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발견하셨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었고 그 말씀 듣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를 함께 적용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나를 알아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알아요. 믿음의 관계와 믿음의 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상호 교통하며 알아가는 관계예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그걸 모르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확실히 예수님을 안다고 못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시게 돼 있어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음성을 듣기를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요. 잘 보세요. 듣고 따라갑니다. 어디선가 저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순종하며 사는 것도 잘 못하고 있다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고 다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또 아버님과 한번 얘기했잖아요. 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뭘로 아느냐? 삶으로 알죠. 주님 따라가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짜죠.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듣고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 성향상 모범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쁜 인생인지를 몰랐어요. 결혼해서도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다 아니었어요. 다 엑스표였어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스스로 목숨을 바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믿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근데 왜 죽으셨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양들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양이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더 풍성한 삶을.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목숨을 바친 것은 단순히 내가 지옥과 사탄과 죄와 이런 데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 진짜예요. 그런데 풍성한 삶이 없어요.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초청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초청하시냐면 내가 너를 죽었다. 내가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이끌어야 하겠다. 반드시 이끌어야 하겠다. 주님의 강력한 의도와 강력한 초청이 있습니다. 와라. 내가 우리에 넣어주겠다. 내 음성을 듣고 와라. 여러분, 이 초청에 지금 누가 반응할지, 물론 우리
안에서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제가 주님의 양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따라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10장에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양들만이 아니라 저 밖에 헤매고 있는 양들, 저 산골짜기에 고립되어 있는 양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 안에 놓고 내가 그 양 한 마리 가르치러 내가 간다. 그래서 발견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이 자리에 넣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양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양이에요. 고집 센 양이었죠. 그리고 어떨 때는 바보 같은 양이고요. 어떨 때는 뻐기는 양이었고, 어떨 때는 교만한 양이었고, 어떨 때는 스스로 옳은 채 하는 양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우리 안에서 다듬어 주시고, 털 깎아 주시고, 아픈 거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이름을 불러서 푸른 조장, 잔잔한 시냇물 그로 인도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릴 텐데 제가 여호와란 단어 대신 예수님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23편은 그런 시편이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세요. 조용히. 이게 나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